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66번째 UPS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가 흉흉하고 죄악이 관영해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세상의 중심 뉴욕의 중심 맨하탄의 한복판에 저희를 심으시고 하나님 선교적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요나 시리즈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제가 전하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인간의 생각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걸러주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만이 남고 기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 시리즈 7번째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마무리 하는데,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시작. 오르냐 할 때 강조를 하네요.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누구한테 화를 낸 겁니까? 자기한테 화를 냈나요? 아니면 니느웨 백성에게 화를 냈나요? 하나님한테 화를 냈죠. 최근에 제가 어떤 형제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참 원망을 많이 했대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막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거 다 기억했다가 다 찾으라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다는 말이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그 계명의 본질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또는 오 Jesus Christ, 뭐 Oh my God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일종의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이런 것만 망령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게 망령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대항하고 때로는 뭐 욕하는 사람도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혹시라도 했다면 여러분 잘 추적하셔서 내 삶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뽑아내셔야 돼요. 다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감히 내 입술로, 인간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는가?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제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 뜻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짜증나죠? 아니, 왜 뭐 이걸 못해? 그러면서 막 화내고 짜증나는 경우가. 그렇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내가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기준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만들어 놓은 틀 안에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의와 자기 유익 안에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니느웨를 왜 가야 되고 니느웨를 그러면 멸하시지 않고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틀 안에 내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그랬는데 이게 but 그랬으니까 그 전에 뭐 어떤 3장 마지막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요나가 40일 동안 우리 지난주에 봤죠? 요나가 그들에게 하루 만에 선포를 했는데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게 원래는 그 뜻이 하나님께서 내가 명한 바를 전하라. 이 명한 바가 우리 영어 성경엔 proclamation이나 어떤 preaching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캐리그마로, 이게 신약으로 번역하면 캐리그마라고 말씀드렸죠. 캐리그마는 복음을 선포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면 좋아져야 됩니다, 그들이. 그죠? 근데 요나가 복음으로 전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너희는 망한다 이거예요. 너희는 망한다는 그들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망하지만 너희가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고치신다까지 전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군지 그들에게 알려줬어야죠. 그건 안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짐승까지 금식시키고,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래서 하지만 but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분노와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쌍방과실이죠. 뭐 한쪽만 잘못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 요나가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좀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it greatly displeased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요. evilly 이렇게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히브리어로 라가돌이라는 건데 원래는 이제 라그돌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두 동사가 있어요. 두 단어가 있어요. grace라는 말이가 라고요. 가돌이 죄송합니다. 가돌이 grace이고요. 라가 evil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을 때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요나를 아주 악하게 불쾌하게 함으로 요나가 분노했다. greatly, evilly displeased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냥 뭐 greatly로 바꿔 그냥 한마디로 바꿨는데 아니에요. 이 라가돌은 great evil이라는 요나 안에 이 아주 악함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요나서를 누가 썼어요? 요나가 썼죠. 요나가 썼을 확률이 99.9%인데 다음 주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 안에 아주 악함이 있다. 그 의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 의도가 무엇일까? 요나가 나중에 이제 온전한 회개가 있었는가? 뭐 이런 거 보면 여기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면서 요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이 크다는 게 가돌이에요.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 라아가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성이 크면 악독이 크죠. 왜냐하면 악독이 개인적으로 악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많으면 그 군집이 많으면 그만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악독이에요. 니느웨를 보시면서 큰 악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 자신이 큰 악독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뭐라는 얘기예요? 요나가 니느웨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요나가 이걸 쓰면서 자신이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쓰게 하셨던지 본인이 깨닫지 못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쓰게 하셨고 우리가 지금 후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있던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요나 한 명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이 성경에 이런 성경이 없다니까요. 요나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막 고렙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 끝 마무리 다음 주에는 더 마무리가 애매한 마무리로 끝나는 그런 성경은 없어요. 성경 66권 중에. 근데 이것이
성경 최초의 해외 선교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 마인드를 품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자신이 니느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PTGT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PT는 퍼스널 타임이고 GT는 글로벌 타임이라고 하는 건데 이 PT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묵상을 했더니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라가돌이란 말입니다. 내 자신이. 그러고 나서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GT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말씀에 이 적용되는 이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 유를 보는 거죠. 이게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불신자 내 사촌일 수도 있고 그 너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 안에 너가 있어요. 그러면 너를 대신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너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적용이 나를 먼저 거쳐서 너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일부, 아주 극히 일부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목회자들 중에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텍스트를 가지고 바로 너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 박집사, 최장로, 이권사, 이러면서 저것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죠. 그때 만약에 갑자기 이게 나를 고치지 않고 너로 가려고 그런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설교를 딱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혹시 PT는 저와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거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 근데 그걸로 멈추면 안 되고 그게 너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너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너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그들로 가는 겁니다. 사실 요나 자신에게 라가돌이라는 큰 죄악, great evil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니느웨와 같다, 그들과 같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GT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GT까지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종강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쓴뿌리가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요. 참 바뀌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나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랑 비슷한 사람이 떠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불신자 아버지가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사랑만 받고 싶은 나, 그냥 하나님 맨날 달래, 맨날 교회에서 뭘 해달라 그러고 맨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도 있어요. 참 신기해. 변하지도 않고 맨날 받기만 하고 원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본인 스스로의 본인의 문제를 만약에 깨달았다면 이게 내가 진짜 똥이구나. 나는 하나님 심각합니다. 나는 왜 맨날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고 그럴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받기만 하는 누군가가 떠오르는 거죠. 사랑만 쏟아부어도 바뀌지 않는 친구 누군가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또 돈에 묶여버린 나.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막 불안하고 돈 때문에 묶여 사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 일단 인지가 돼야 돼.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말씀 안에서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돈에 묶여버린 내가 발견이 됐다면 나뿐만 아니라 또 돈에 묶여버려서 수많은 정령에 묶인 돈 많은 사촌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까다로운 나의 성품, 정말 까다로워. 내가 봐도 사람들 자꾸 찌르고 까다롭고 뾰족한 말을 하고 왜 이렇게 나는 둥그러지 못하고 왜 이렇게 뾰족하지? 그래서 왜 관계가 어렵지를 스스로 깨달았다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깨달았더니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박해하는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떠오를 수도 있겠죠. 또 너무 이성적인 나의 태도. 나는 왜 성경을 남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경험한다고 막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고 그럴까를 스스로 깨달아서 부서지는 거예요. 일단 부서지는 게 중요하죠. 그랬을 때 나랑 비슷한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뭐 아들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늘 짜증내는 나의 성품. 짜증이 나.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그랬더니 늘 분노에 묶여있는 직장 상사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유예예요, 유예. 나랑 매우 가까이 있는 somebody.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까지 갈 수 있겠죠. 그들이라는 것은 조금 더 어떤 society,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라고 치면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불신자 아버지와 같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오랫동안 쏟아부어도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이거는 통일의 문이 열리지 않는 북한 같은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사랑을 쏟아부어도 바뀌지 않는 이 친구, 여러분 IT가 최근에 다 철수하더라고요. 선교사들도 다 철수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많은 돈을 미국에서 갖다 부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그곳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까? 근데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IT 같은 나라. 수많은 정령에 묶인 돈 많은 사촌을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정령에 묶이는데 돈이 많은 나라가 떠올라요. 그게 일본 같은 나라죠. 교회 가는 것을 박해하는 까다로운 시어머니,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 이렇게 박해가 많네요.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아들을 생각하니 그냥 옛날에 웨일즈 부흥으로 1904년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영국이 이렇게 바짝바짝 말라가는 걸 보면서 유럽, 영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늘 분노에 묶여있는 직장 상사를 생각하다가 맨날 지금 보코하람 테러와 분노에 있는 갑자기 나이지리아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GT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하고 집에 가면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당히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내 기도, 내 간구는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는 간구하잖아요. 이 누군가가 사실 나랑 관련성이 있는 사람만 합니다. 내 가족, 내 친지. 근데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으려면 이게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들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에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니느웨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있죠. 온 유대가 이지투고 가기 쉬운 사람들이 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게 막 그 종족과 민족과 나라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들 또는 you 오는 they가 사실은 내가 이지투가 가기 쉬운 사람, 예를 들어서 you라면 아침마다 매일 출근해서 hello, 굿모닝 할 수 있는 커피 마실 수 있는 편한 직장 동료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기는 힘들어. 또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는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개처럼 싫어했던 것.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reluctant go. 가기 싫어요. 꺼려요. 피해가고 싶어. 어쩌면 요나에게는 그 사마리아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니느웨가.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못된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은 동서, 이렇게. 직장에서도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걸요?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끝은 멀잖아요. 가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멀다는 것은 hard to go인데, 멀다는 게 진짜 마음이 멀어요. 영적인 spiritual distance가 되게 먼 거죠. 그래서 같은 집에 사는 아버지인데도 되게 멀어요. 마음 관계가 막 아버지랑 막 마음을 닫고 살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과 영적인 리더와 여러분 마음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 그게 hard to go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갈 영혼들을 주신 것은 뭐를 통해서 보냐면 나 자신의 문제를 통해서 투영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돌 그 great evil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니느웨와 똑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나이다. 여기서 이제 고국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에레츠라는 말이 원래 땅이라는 표현 히브리 말이거든요. 근데 에레츠를
말을 쓰고 간혹 아다마에서 나온 아다마티, 그러니까 이게 복수죠. 그러니까 아다마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아다마가 아다마에서 정관사 너를 붙이면 더 아다마, 너 흙 그러면은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에레츠를 지금 니누에 있으면서 고국이라고 말할 때 에레츠라는 일반적인 땅, 고국 이런 말을 쓰지 않고요. 아다마라는 특별한 말을 썼어요. 그거는 그만큼 니누에가 싫은 거예요. 니누에 있으면서 여기 니누에는 아다마가 아니야. 그냥 에레츠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아다마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와, 이거 참. 야, 심각합니다, 이 사람. 근데 요나가 우리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나이다.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만 아는데 뭐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빨리라는 단어입니다. 불순종에도 레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인도 선교사님이 한번 오셔서 말씀하는 얘기했죠. 제가 그게 지금까지도 와 닿아요. 그 선교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30초 이상 생각하고 30초 넘어가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잘하는 완곡한 불순종의 표현 기도해 보겠습니다.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휴가가 10일 있어요. 선교는 일주일 가야 돼요. 3일밖에 안 남아요. 아깝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돈이 이게 10,000불 있어요. 선교원금으로 7,000불을 내 3,000불밖에 안 남아요. 난 7,000불 써야 되는데 아깝죠? 그게 머뭇머뭇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불순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예의가 있어서 좀 시간을 끌고 불순종을 해요. 시간을 끌고 불순종하는데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빨리 불순종한 경우가 있습니까? 순종은 빨리 하는 건데 불순종은 빨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빨리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거꾸로 불순종을 빨리 하면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셔요. 그걸 믿고 따르셔야 돼요. 거꾸로 불순종하는데 그래도 양심 있어서 머뭇머뭇하면서 막 버티다가 불순종하면 조금 난데 바로 즉각 불순종하는 사람 있죠, 요나처럼.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 요나서의 끝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나는 온전한 회개를 했습니다, 나중에. 야, 그러니까 요나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길어요. 4장 2절이 길어. 그래서 제가 반을 잘랐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이 알았음이니이다를 어떤 뉘앙스예요? 찬양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주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가 크신 하나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 who God is를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what God does,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높이는 것을 감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은혜로우시니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자비로우시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심판을 멈추신 하나님입니다. 인애가 크시니까 사랑이 많으셔서 니느웨를 다 멸하셔야 되지만 품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게 찬양과 감사는 같은 거거든요. 찬양과 감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죄인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아름다운 얼굴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서 우리 은별자매 찬양하는 모습 보면 그냥 천사가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근데 막 주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거는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짜증이고 원망이에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짜증하고 원망을 하냐고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와우. 근데 동일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똑같은 말을 합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누구는 원망으로, 누구는 권면으로, 하나님 찬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을 어떻게 이게 원망으로 표현하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요나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정죄와 condemnation, 판단, judgment입니다. 요나 안에는 의인과 악인을 이미 구분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쟤는 악인, 쟤는 의인. 이러면 의인이고 악인이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악인입니다. 어느 정도 나쁘냐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어야만 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악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죽여서 살리실 만큼 우리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앞에 의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지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받은 죄인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과 악인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악인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성이 있지만 끊임없이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의롭게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는 사람들을 의로운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악인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악인과 의인이 구분이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안 가요, 여러분. 근데 요나는 구분을 해버렸어요. condemnation, judgment를 해버렸어요. 정죄와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이 보이는 거죠.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제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예전에 UPS에서는요, 김정은 살아있을 때 정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면 김정은이 그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북한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만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말까요? 근데 성경 요한사도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악인이 너무나 나쁜 결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했으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겠죠.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의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안수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근데 그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제 안에 컨뎀네이션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정죄가 올라오는 거죠. 판단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그래도 좀 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형제가 있는데 막 돈에 묶여서 막 살아요. 막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이쪽으로 하는데 이쪽에서는 하나님 그래도 뭔가 한번 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이 안에서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 대신에 정죄와 판단.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정죄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조현호 형제가 카톡에 며칠 전에 와서 목사님 이 링크를 하나 유튜브 보시면서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자기는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흔히들 그 CBS 나오는 잘잘법에 나오는 어떤 교수가 제목이 뭐였냐면 왜 복음을 성령이 아닌 인문학적으로 해석합니까?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보지도 않고 그냥 보지 마라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뭐 대놓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제가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혹세무민하고 청년들에게 딱 속이기 좋아요. 옛날 코스타 모습과 너무 똑같아. 점점 변질되어가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나중에 궁금하니까 한번 봤어요. 한 전체 10분이면 앞에 한 3분, 4분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본인이 이제 뭔가 타겟을
받고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걸 아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음이 없는 목사다 또는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본인을 변호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신학을 연구한 사람이고 제가 목사고 저는 박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성령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와. 그래서 제가 딱 생각했어요. 너는 딱이다. 야, 어떻게 자기 변증을 박사 학위로 자기 변증을 하냐? 목사로? 여러분 이만희 정명석도 자기 목사라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마귀의 자녀라는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마귀의 자녀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그룹 중에서는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 몰라서 그런 사람도 수많은 청년들이 막 몰려다니고 막 열광하고 해도 그들 중에서는 아직 몰라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싸잡아서 제가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너는 왜 정죄하고 판단하냐? 너는 성도를 축복하는, 내가 너에게 입술을 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를 축복하라고 내가 입술을 줬는데 너는 성도를 얼마나 축복하고 있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링크를 보내준 조현호 형제를 제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 농담이고요.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걸 보면서 내가 안에 깨닫게 하셨어요. 아까 말했던 어떤 목사님, 아까 말했던 어떤 형제, 한쪽에서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눈으로 보고 정죄하고 입술로 정죄하고 판단의 입술을 내뱉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성도를 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찬양하라고 주셨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했더니 원망하고 성도를 축복하라고 했더니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에는 티가 있는데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런지를 보십시오. 이 말씀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의 본질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든 비판은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첫 시간에 우리 나눴죠.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거 전부 죄라고요. 이 비판이에요. 비판. 우리가 헤아리는 거예요. 남을 헤아리는 거예요. 거기서 정죄와 판단까지 가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데요.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절대로 정죄와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악인을 함부로 쟤는 악이냐 쟤는 의이냐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뭐 신천지 이만이야 이런 거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 아니고요. 함부로 판단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요.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아요. 축복이 흘러나가지 않고요. 자꾸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요. 자꾸 내 안에 decision making을 해요. 혼자 이 추가 없는 다림줄을 들고 공중 위에 올라가서 실이 막 바람에 날리는데 이게 봐라 이게 봐 내 기준으로 보니까 너희는 문제가 있어라고 말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게 잘 보십시오. 요나가 성내고 분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지 내가 알았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찬양인데 찬양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정죄가 있어요.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찬양, 성도 축복.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요나가 분을 냅니다. 분을 내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왜 성내? 이렇게 말씀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영어로 번역하면 Do you have a good reason to be angry? 너 그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 또 다른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례가 기억나세요? 바로 여기죠.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왜 화내냐? 요나에게도 그러셨고 가인에게도 그러셨어요. 그럼 요나 안에 있는 스피릿이 가인의 스피릿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공격받은 거예요. 근데 창세기 4장 6절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고 가인이 분나니까 가인에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회를 주셨어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뭐라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4장 7절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crouching이라고 돼 있죠. 애니멀 크라우칭 여러분 아세요? 대표적으로 사자가 먹이 먹으려고 잡으려고 딱 숨어 있다가 점프해서 확 먹이를 물어버리는 그걸 크라우칭이라고 하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저희를 맴돌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자가요. 어디 있냐면요. 문 밖에 딱 있습니다. 그 문 앞에. 이 문이 뭘 뜻할까요? 이 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를 Gates of Hades라고, 하데스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여기가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에 누가 있어요? 사자가 웅크리고 있어요. 문을 잘못 딱 열고 문을 잘못 열면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열면 사자가 나를 공격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니시가 싱글러고 니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셨죠. 이거 같은 말이에요. Get of the enemies, get of Hades를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문을 도리어 이쪽으로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공격해서 먼저 선별해서 킹덤 어드밴싱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분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분노가 지속되면 원수가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아까 분노가 왜 일어난다고요? 내 틀에 남이 못 들어올 때, 그리고 남의 틀에 나보러 들어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틀 안에, 내 생각 안에 못 들어오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틀 안에 내가 자꾸 들어가 순종하라 그럴 때, 이때 분노가 나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공격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마스터 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다스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죄를 다스리냐면 주님이 마태복음 이 16장 19절 요 다음 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요.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21에서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걸 주님께서 은유적으로 표현하셨는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대요. 이 자기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나라, 세상이에요, 세상. 여기 강한 자는 사탄이죠. 사탄이 자기 세상을 지키는데 그 소유가 안전하대요. 그 소유라는 것은 강한 자가 붙들고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무슨 물건들이에요. 냉장고, TV 이런 거 내 거야 라고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오는데 더 강한 자가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그 영혼들, 잡고 있는 그 가전제품이라고 표현하지만 냉장고, TV 이게 전부 저와 여러분 영혼입니다. 영혼을 나누느니라, 해방시키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강한 자가 잡고 있죠? 강한 자가 잡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등장하시면서 강한 자를 묶어버려요. 묶었더니 이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묶었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뭐든지 매면이란 말입니다. 묶고, bind, 데오라는 말이
묶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푸는 거예요. 푸는 것을 루오라고 하는데 set free예요. 원수를 묶여있는 사람을 set free 한다는 말이 돼요. 또는 이 루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destroy란 말이 있어요.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워져만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묶고 풀고 묶고 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묶고 파하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뭘 하시는지 알려주시는데, 이게 PTGT의 핵심이거든요. PTGT 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잠깐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있고 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실 것이 지성소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요. person to person.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너를 만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갖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 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완전히 똥 같은 것. 음란하고 게으르고 분노가 많고 돈을 사랑하고 각각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들. 이게 드러나야 돼요. 노출돼야 돼요. 폭로돼야 돼요. 폭로된 그 죄를 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행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도 오늘도 한 것들 다 워치맨들이 이거 준비하고 한 겁니다. 개인에게 적용된 말씀을 열방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것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분노했는데 네가 왜 분노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대로가 가인에게 하신 그대로라니까요. 가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지금 문 앞에, 문 밖에 지금 사탄이 너를 웅크리고 너를 공격하려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너 분노를 해결해야 돼. 분노를 죄를 다스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내가 가전제품이 먼저 됐잖아요. 오늘도 뱀 새끼 한 2마리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둘둘 감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여, 이 뱀을 묶고 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케 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요.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 썸바리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GT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PT라 그러거든요. 퍼스널 타임을 갖는 거예요. 내가 묻고 대답해 주시고 묻고 대답해 주시고.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내 동일한 상황을 누군가 썸바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GT라고 얘기를 해요. 그 GT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GT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떤 은혜냐면요. 내 안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시커먼 거? 영적 동맥경화예요. 콜레스테롤이에요. 스피리추얼 콜레스테롤. 이거 약 먹어도 안 돼. PT 백날해도 안 돼. 안 돼요. 안 나가. 반복돼요. 그래서 막 기도원에 막 맨날 가고 막 맨날 철야기도 하고 해도 이게 안 없어집니다. 근데 이거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계속 흘려요. 맑은 물을 계속 흘리면요. 조금씩 디졸브 돼요. 이 스피리추얼 콜레스테롤이 디졸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네 죄를 다스려라 그러는데 원수가 그 앞에서 막 웅크리고 있는데 내 안에 여러 가지 죄성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묻고 파하는 것들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해야 돼,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보니까 나와 똑같은 비슷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 A 형제, B 자매, C 형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보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 안에 great evil이 있구나. 내 안에 있는 great evil처럼 그 안에도 great evil이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막 가슴이 먹먹하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오래된 이 쓴 것들, 이 죄 응어리진 것들이 녹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은혜를 알려드릴까요?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전도서에서는 이 지혜라고 나가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그 딱딱한 스톤 페이스가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난다. 여러분 성경에 얼굴에 광채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PTGT 훈련할 때 물어봤더니 누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구나. 대답은 다른 거구나. 광채 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 있죠. 모세.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첫 번째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있거든요. 돌판을 들고.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입니까?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런 훈련할 때 누가 그랬어요? 두 번째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대. 맞죠. 성경에 써 있어요. 첫 번째 돌판 들고 내려올 때는 모세가 빈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깎아주시죠.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불이 와서 깎아주시고, 이제 돌판까지도 또 만들어서 40일 동안 그거 받고 내려와요. 내려와 보니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갖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모세가 그걸 집어 던져버립니다. 깨버리죠.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이 돌판 자체가 죽으셔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돌 깎아갖고 올라오라 그래서 깎아갖고 올라가는 시간은 한 며칠 될 것 같아요. 한 제 생각 2, 3일. 그리고 바로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40일 금식, 40일 금식, 거의 연달아 80일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올라가서 뭐 했을까요? 배고파. 막 그러면서 계속 엎드려 잤을까요? 아니에요. 올라가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그때라는 것은 황금 송아지를 막 하고 막 난리쳤을 때,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야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중보자로 섰을 때, GT하는 것으로 섰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잖아요, 이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우리가 뭘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 GT를 이게 중보 기도자로 서 있기만 하면요, 원수가 물러간다니까요. 원수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하나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원수는 떠나가요. 근데 원망하면서 찬양하고 찬양 아닌 찬양을 하면은 원수가 그것을 더 좋아하겠죠. 근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면, 왜냐하면 그 자리에 원래 사탄이 하던 자리를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죄인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는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자비하시며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포하는 순간 원수 화들짝 놀라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또 하나, 내가 GT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중보기도로 계속 서는 순간 얼굴이 광채가 난다니까요. 세상에서 광채 나는 얼굴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감히 침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요나 안에 있는 큰 악독이 있었다고 그랬죠. Great evil. 이게 니느웨랑 같다고 얘기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PT를 통해서 GT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찬양했어요? 아니요. 입술을 주신 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찬양을 빙자한 원망했어요. 하나님 성품을 막 빙자한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주기도문이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찬양.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성도를 축복했어요? 아니요. 정죄와 판단이 있는데, 정죄와 판단의 눈과 정죄와 판단의 입술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축복해야 돼요. 악인과 의인을 여러분 대적하는 거와 정죄와 판단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악인과 의인을 우리는 구분 못해요. 그러나 그 안에 사단이 저 사람들을 들어서 한 많은 수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단이다, 아니면 인본주의가 막 극심하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이 멸하시옵소서, 치시옵소서, 또 그들 중에서 건지시옵소서 해야 되지만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모르는데 미리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묻고 파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이걸 못했어요. 요나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우리도 잘 못합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막 이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녹여나가고, 원망이 끊어지고, 불순종이 떨어져 나가고, 원수의 공격이 끊어지고, 하나님 찬양에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어요. 찬양과 감사는 같은 거예요. 성도를 축복하고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성도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렁그렁한 눈물로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 문 앞에서 크라우칭하고 있다니까요. 대적의 문을 우리가 취하고 밀고 나가서 마귀를 내어 쫓아야 돼요. 어둠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하노라. 너를 묶고 파하노라. 나를 묶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동시에 GT를 통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요, 우리가. 중보자의 삶의 축복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요나 안에 great evil이 있었어요. 라가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 죄가 있어요. 죄가 노출돼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죄가 노출돼요. 그랬더니 내 죄만 회개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썸바리의 죄, 누군가 니느웨의 죄까지 회개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요나서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근데 요나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찬양하라는데 원망했어요. 말은 찬양인데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데 원망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설계되었어요. 하나님을 높일 때 원수는 떠나간다니까요. 원망이 존재할 수 없어요. 원망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거리예요. 하나님 찬양합시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떠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 하나님을 찬양하다 떨어진 사단 마귀의 자리를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끝까지 높이며 원망하지 않는 삶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에 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요나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정죄하고 판단한 바리새인처럼 그랬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분별과 정죄와 판단은 구분하셔야 돼요. 영을 분별하고 악의 통로를 우리가 차단하고 해야 되지만 정죄와 판단은 아닙니다. 정죄와 판단은 내가 악인과 의인을 벌써 다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니느웨가 악인이었어요. 악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은 성도를 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렁그렁한 눈물로 불쌍한 영혼들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성도를 축복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자복합시다. 내 입술이 자꾸 불평, 성도를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입술, 그런 것으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지 못했다면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들 관심이 없었고 가기 싫고 reluctant고 hard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버려뒀다면, 방치했다면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내 입술에 있어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는 이 기도가 내 입술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죄와 판단의 입술이 있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입술을 고쳐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입술이 되게, 성도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축복하는
우리 시간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마귀를 대적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묶여 있어요. 원수에 묶여 있어요. 그 강한 자가 자기 집안의 세간을 잡고 있어요. 냉장고, 전자레인지 다 잡고 있어요. 그게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 그들을 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묶고 파해달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대적의 문을 취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문 밖에 사자처럼 웅크리고 크라우칭하는 그 라이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어 쫓아야 돼요, 여러분. 왜 계속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왜 자꾸 그 무너지고 그렇습니까? 싸우지 못해서 그래요. 내 삶의 반경에 파고드는 동일한 죄로 자꾸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원수의 공격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가 너희를 침노하지 못하는 게일 오브 하데스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먼저 이렇게 믿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영혼들을 풀어나가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반경에 들어오는 마귀를 이 시간 내 입술의 권세의 능력으로 대적하며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주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나를 공격하고 동일한 나의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원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파하노니 너는 나의 삶의 반경에서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에는 명하십시오. 어둠의 권세에 명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제가 여기서 음악을 틀 테니까요. 다 같이 두 손을 한번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세가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복하고 기도할 때, 중보할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모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되어야 돼요. 얼굴에 광채를 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빛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얼굴에 광채가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삶에 구겨진 부분들이 덫이 없는 거예요. 원수가 자꾸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당히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할 때 우리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내가 중보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얼굴에 광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PT하며 또 GT할 수 있게 중보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라고, 성도를 축복하라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근데 그 입술을 사용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온전하게 입술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인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사를 열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묶인 사슬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 구멍으로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 원수가 들어올 때 내어 쫓을 수 있는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묶인 자들을 풀어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